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수행을 사랑하시고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죠? 지난달에는 사선정에 드는 방법과 마지막 부분에 30 이상 수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달 좀 어려웠는데도 재미있었죠. 오늘은 어려울수록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 부처님께서 시시한 사유를 하실 때는 빛이 육색 광명이 빛나지 않아요. 근데 바타나 24조건 연기에 대해서 숙고하실 때는 이렇게 육색 광명이 이렇게 빛이 나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심오한 몸의 32 부분에 대한 명상과 4대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덜숨 날숨에 대한 명상은 집에서 매일 하시죠.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시게 되면 이익이 5가지가 있어요. 경애에. 그래서 이익이 어떤 것이냐면은 첫 번째는 고요한 상태에 언제나 숨에 탁 알아차림 하시면 고요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불선법들이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즉시에 사라진다. 그게 첫 번째 이익이에요. 화나실 때 덜숨 날숨에 딱 마음 챙김 하시니까 금방 마음이 평온에 고요해지면서 나쁜 성내는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경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 하는 것은 빨리 고요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40가지 선정 수행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10가지 부정관등 있잖아요. 그것은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더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하는 수행은 딱 숨을 아시면 바로 즉시에 고요해지면서 일어났던 나쁜 불선법들이 바로 사라지는 그런 이익이 있고, 둘째는 선정과 열반을 얻는 가까운 원인이 되어요.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 하시면 본산매, 초선, 이선, 삼선, 사선까지 얻죠. 그죠? 그리고 그 선정을 토대로 이빠서나 수행을 해서 열반을 얻는 그런 원인이 되어요. 그리고 셋째는 금생의 행복한 삶을 사는 원인이 되어요. 부처님과 모든 제자들께서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하셔서 색계 사선정을 얻으셔서 그 토대 위에서 이빠사나 수행을 하셔가지고 아란과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숨에 딱 마음 챙김하시면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원인을 얻게 되어요. 그리고 넷째는 윗닦아 윗자라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등의 그런 심소를 떨어뜨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 즉 높은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밑에 있던 무거운 기단 부분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익이 있어요. 그런 숨의 마음을 기울이고 숨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심소를, 그런 선심소, 선정의 5요소 중에 2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릴 수 있다. 그 말은 다른 고통을 초래하는 그런 번뇌의 마음들은 너무나 쉽게 끊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5째는 죽을 때 덜숨 날숨을 알면서 죽을 수 있다. 정신 차리고 죽게 된다. 네. 그죠? 그런 얘기 있고, 이렇게 덜숨 날숨의 마음 챙김해서 선정을 얻게 되었을 때는 또 청정도론의 5가지 이익, 선정, 삼매의 5가지 이익을 말씀하셨어요. 조금 비슷한데 좀 이제 선정의 이익이니까 조금 더 심오해요. 자, 첫째는 금생에 행복하게 머무는 이익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미 선정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자기가 원할 땐 마음에 하나 된 그 상태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 행복에 머무는 그런 이익이 있고요. 둘째는 이빠사나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빠사나의 그 16가지의 지혜 있죠.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이익을 얻어요. 예. 그 삼매가 있는 비구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이빠사나 수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이빠사나 수행을 해서 그 지혜의 이익을 얻게 된다. 셋째는 그 이제 지금 삼매 그 선정에는 그 색계 조선이선 사선, 무색계 조선이선 삼선 사선 그렇게 8선정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어떤 이제 초월지를 얻는 이익인데 이 초월지는 8선정을 닦은 사람들이 이제 아빈야 신통지라고 그러는데 이 가시나 10가지 선정을 통해서 그 초월지 수행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8선정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초월지 수행을 한다면 신통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지를 얻는 이익이 있다. 그리고 선정의 네 번째 이익은 범천에 태어나는 색계천이나 무색계천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특별함의 이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경전에 말씀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멸진정의 이익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 멸진정은 구차재정 그래서 상수 멸진정인데 그 아나감이나 아라한들 그 8선정을 닦은 아나감이나 아라한들께서 될 수 있는 현재 그 수상행 시곤이 없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현재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이 없는 그런 선정에 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예. 엄청 저기 범천의 얘기하고 하는 것 같나요? 근데 열심히 들숨날숨에 마음 챙김하시고 한 1년만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하시면 그렇게 선정의 오요소를 개발하시고 그 오력의 힘을 개발하시면 그 초선에 들 수 있고 초선만 딱 얻으시면 뒤에 2, 3, 4, 4선은 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경전에 보면 수없이 부처님께서 선정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나도 한번 선정에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선정에 들 수 있는 수행법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만났으니까요. 열심히 하시면 이런 아나빠나사티의 이익 그리고 선정, 삼매의 이익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30 이상 몸의 그 32 부분에 대한 명상과 그 4대 지수화풍, 4대 명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수행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세히 듣고 싶은 분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려운데 대충 하고 말지었으님 그런 마음이 일어나시진 않겠죠? 자세히 말씀드려 주기를 원하시겠죠? 아, 그래요?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요, 경전에 자세히 처음에 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자세히 구구절절히 말씀해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수행할 때는 그것도 모자라요. 좀 더 자세히 설해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석서에서 막 주석에 찾고 막 여기저기 찾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그 상세히 얘기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주세요. 그 선을 행하실 때 기쁨과 지혜와 함께 하시면 그 뿌리가 크다 그랬죠. 그 30 이상은 그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수행법이고요. 그 혐오와 요소의 관점에서 설해졌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들숨날숨의 마음 챙김에서 빛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여기 좀 그래도 한 몇 분 계시네요.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건접산매나 본산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숨의 칼라인 빛이 여기서 빛을 인식 지각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숨을 볼 때는 마음이 해태온심도 일어나기 쉽고 게으른 생각도 일어나기 쉽고 의심도 일어나기 쉽지만 여기에 빛이 있을 때는 그런 오장애가 쉽게 탁 제압이 되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여기에 숨에 딱 기울어져서 지속적으로 거기 머물면서 희열 행복 그리고 숨과 하나가 되는 일념 집중이 되면서 산매에 마음이 들게 되어요. 그래서 그런 본산매나 건접산매 정도의 그런 빛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윤회를 끝낼 수 있는 그 진정한 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뭐 아프리카 가고 이집트 그런 데 여행할 때 뭐가 필요하지요? 뭐 필요하십니까? 돈? 예. 돈과 뭐 건강과 뭐 그런 거, 그죠? 그 돈이 기억이 빨리 안 나십니까? 그렇게 저렇게 이 지구를 여행하실 때는 뭐 우주계를 여행하시더라도 그죠? 그 우주선이나 그런 일단 티켓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죠. 근데 이 윤회를 끊는 이 몸과 마음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 네, 그 지혜의 빛, 건접산매든 본산매든 집중된 마음, 그 대상과 하나 된 그런 집중된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마음 뭐 돈보다는 훨씬 갖기 쉽지 않습니까? 돈이 더 쉽습니까? 예? 엄청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건접산매나 본산매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여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 일어날 때 사실은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뭐 무엇 때문에. 그러면 그 원인을 찾는 포인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 예, 그 모든 원인을 생성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예, 이 몸과 마음, 나 자신에게 있죠, 그죠? 고통을 초래하는 또는 행복을 초래하는 그런 이제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지혜의 빛으로 이렇게 두루 비춰 보면서 탐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이죠? 예, 부처님 말씀대로 너무 잘 아시네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나요? 혹시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를 나는 더 사랑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네요. 일단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몸의 32파트에 대한 그 명상도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32부분에 대한 명상은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살, 근육,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장, 장막, 위 안에 들어있는 음식, 똥, 뇌, 뭐 그런 이제 지대의 부분이 강한 20파트와 그 다음에 이제 수대 부분이 강한 12파트 있어요. 담접,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기, 콧물, 관절액, 오줌. 그렇게 이제 수대 부분이 강한 12파트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만약에 지금 저의 머리털, 제가 머리털이 있죠, 여기. 많죠, 그죠? 결코 없지 않아요. 이 무명초가 이렇게 이 무명의 뿌리를
자르고 출가를 했지만 얘들이 또 매일매일 자라요. 그래서 그 인도의 자이나교 같은 데서는 에라 이렇게 계속 깎아도 자랄 수 있는 이 뿌리를 아예 뽑자 그래가지고 머리털을 다 뽑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극도의 그 고행도 피하라 그렇게 중도를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뽑진 않고 한 보름에 한 번씩 이제 깎습니다. 깎아도 이 무명초가 지금 이렇게 송송송 보이네요. 그래서 이 머리털 여기 있고 몸털 엄청 많겠죠. 여기 뽑아놨고 손발톱 여기 이제 지금 뽑혀 있어요. 이빨 32개 있죠. 이게 다 뽑혀서 여기 있고 그리고 살갗 이렇게 살, 근육, 뼈는 332개의 뼈들이 있어요. 뼈 그리고 뼈 안에 있는 그 골수들 여기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콩팥 예쁘죠, 그지? 콩처럼 예쁘게 생긴 그 콩팥 2개 여기 이렇게 뽑아놨고 심장 연꽃처럼 생긴 그 심장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피어있는 연꽃처럼 보송하게 피어있고 좀 무지하고 우둔한 사람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연꽃처럼 그런 예쁜 심장이 여기 탁 뽑혀 있고 그리고 간 엄청 크죠. 물컹하게 그죠. 엄청 간이 커요. 그 간도 여기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 뿌리로부터 2개의 간이 이렇게 이파리가 예쁘게 있고 지혜가 좀 둔한 사람은 하나처럼 둔탁하게 이렇게 보여요. 간도 이렇게 뽑아놓고 장자 엄청 길죠. 그죠. 그리고 장자 사이를 잇는 그 장막들 그리고 이 안에 아직 정심 드시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 있겠죠. 그거 여기 뽑아다 두고 그리고 똥, 뇌 이렇게 이제 지대 부분이 강한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담접 그 간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액체적인 담접이 있고 또 거기 갇혀 있는 담접이 있어요. 담접이 무슨 색깔이죠? 초록색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그 충분히 그 기름기 그런 것들이 담접이 없을 때 간 부위에 막 쌓여 있게 되죠. 그래서 담접 여기 있고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기, 침, 콧물, 간질액, 오줌 등이 여기에 32파트가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쭉 여기 있어요. 제 몸에서 다 지금 해체해서 하나하나 여기 지금 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보시면 어때요? 예? 징그러워요. 아이고, 그냥 진경 스님 엄청 징그럽구나. 그냥 정이 뚝 떨어지겠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수행을 잘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 전에 집착했던 마음 때문에 혐오감이 일어나서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만 그것을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정오심이 일어나진 않아요. 바르게 하면 바르게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될 때 그 혐오의 지혜 때문에 자비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 징그럽다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들이 쭉 이렇게 있을 때 자신의 머리털, 몸털, 손발톱인데도 그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예. 근데 남의 그 바깥에 있는 머리털, 몸털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집착해서 어쩌죠? 고통을 당하지, 그죠? 집착 안 하면 고통 안 당해요. 집착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로를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그죠? 호기심, 호하면은 좋아할 호자, 그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집착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왜냐하면 어떤 좋아하더라도 그 머리털 몸털도 밖에 있는 머리털 몸털도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또 이별하게 되고 또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죠? 뭐 좀 좋은 얘기 들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와 이렇게 머리털 몸털 이빨 살과 살 손발톱 이렇게 다 해체해 놓고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게 윤회를 벗어나는 이제 진정한 여행을 하는 데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네. 그를 버리기를 기꺼이 이게 이 여태까지 사랑하던 그 애착이 사랑하던 애착이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바뀌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이런 법을 듣기를 달가워해야지 윤회를 벗어나는 여행을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30 이상 수행을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7가지 섭득의 능숙함을 먼저 터득해야 돼요. 첫째, 말로써. 지금 제가 말로써 이렇게 빠르게 순으로 역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로써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딴 곳으로 벗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머리틀을 할 때 그 개념은 극복해야 돼요. 실제 머리틀을 보고 기억해야지 그냥 머리틀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그게 능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색깔로서 머리틀 할 때는 머리틀은 여기 한국 사람들은 거의 검지 않습니까? 그 색깔이 탁 기억이 나야 돼요. 심장하면 붉은 빛이 탁 생각이 나야 돼요. 담즙하면 초록색 빛이 탁 생각이 나야 돼요. 거기에 능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형태에 빨리빨리 능숙해져야 돼요. 머리틀 했는데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망상이 일어나서 정확히 그 명상 주제에 마음이 머물 수 없어요. 그리고 방위에 능숙해야 돼요. 그 방위는 배 윗곱에서 배꼽에서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 머리틀 하면 이 부분 딱 그렇게 오줌 하면 아랫부분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장소 어느 장소에 있는지 머리틀 하면 머리 윗부분 이 장소고 심장 하면 이 부분 그 장소에 능숙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계에 능숙해져야 돼요. 한계로서 머리틀 하면은 머리틀의 한계는 몸털이 있는 여기 얼굴부터 요 귀 둘레로 이렇게 이 부분이라는 그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몸털 했을 때는 몸털이 손바닥 발바닥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 손바닥 발바닥 머리털을 제외한 모든 몸의 부분 그 한계를 그 정확히 섭득하는데 능숙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선정의 빛이 개발되고 난 뒤에 지금 이 30 이상은 이제 사선정의 빛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또 사선정이 없는 분들도 30 이상 수행을 빛이 없는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면서 차츰 개발이 되어요. 자, 이제 빛이 있는 케이스에는 이제 여기 숨에 딱 마음을 두면 숨에 투명한 빛 칼라를 인식 지각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주의력을 어디로 옮기는 쪽쪽 옮기는 곳에서 빛이 발생하게 되어요. 그래서 머리털로 가면 이렇게 머리털에서 빛이 밝아지면서 그것의 첫 번째 그것의 색깔이 이게 검은색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요. 그리고 형태가 그 비늘처럼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저는 짜리몽땅한데 이제 머리털이 긴 분들은 긴 머리털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제가 아무리 긴 머리털을 보려고 하더라도 못 보겠죠. 그냥 있는 대로만 보게 되어요. 이거는 상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 둥글해가지고 비늘처럼 긴 형태의 머리털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냄새가 있어요. 그죠? 냄새 어때요? 태우면 엄청 머리털 타는 누린내가 강하죠, 그죠? 자, 이것의 색깔 시커매가지고 보기 좋습니까? 반짝반짝? 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32 부분들을 식별하시면서 그것들을 5가지로 혐오스럽다라고 아시면서 보시는 것, 그것이 수행의 첫 번째 단계예요. 네. 좋네. 이 색깔도 아주 치렁치렁한 검은색이고 이렇게 비늘처럼 그렇게 생긴 모양이 참 예쁘고 좋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그 수행의 효과를 바른 결과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주의력이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는 이게 아주 아름답고 이게 싱싱하고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몸의 32 부분에 대한 명상을 수행을 하실 때는 이 색깔은 참 이렇게 검은색 이런 시커먼 색이고 염색을 하신 분도 그게 이제 염색의 색깔로 보이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전에 실제 있는 그 색깔을 또
그 통찰지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태, 그리고 냄새, 아주 그 태우지 않더라도 그 역겨운 머리털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거주지, 머리털이 어디에 거주하죠? 거주하는 그 장소는 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갗, 그런 담, 가래고름, 피땀, 그런 오줌, 그런 똥, 뇌, 그런 나머지 31가지 그 파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지점 위에서 지금 자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경전에서는 시골 그 하수, 모든 오염물질이 흐르는 그 하수도에 그 먹을 만한 야채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자란 그 미나리나 그런 야채와 같다라고 그렇게 머리털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 머리털이 거주하는 장소가 그런 오물구덩이, 그런 이런 피, 고름, 가래, 그런 똥, 오줌, 그런 뇌, 그런 것들이 있는 그 위에서 이 물질들을 먹고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주지와 장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혐오스럽다는 그 바른 생각을 이렇게 일으킬 때 그 이게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스러운 줄 아는 그 지혜의 마음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초선정에 드는 것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머리털에 딱 주의를 바로 두시면은, 예, 거기에 딱 그게 혐오스러운 줄 아는 그 지혜 때문에 행복과 그 기쁨이 일어나면서 딱 초선의 상태에 머물러요. 또 몸털로 갔을 때도 그 초선의 상태에 머물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신의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과 살, 근육, 뼈, 골수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만 해서는 이제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집착하는 뿐만 아니라 또는 밖에 있는 그 타인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도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또 머리털, 몸털을 이렇게 있는 대로 externally 이렇게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11가지 방법으로 경전에서는 관찰하게 했어요. 우리 부처님 법을 자세히 수행하다 보면 정말 그 번뇌의 뿌리를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도망을 갈 수가 없게끔 다 뽑게끔 그렇게 쉬운 것에서부터 상세한 것까지 그렇게 수행 체계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 안을 하고 그 다음에 밖을 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몸에 대해서도 과거의 몸에 대해서도 해요. 그리고 미래의 몸에 대해서도 하고 현재의 몸에 대해서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참 혐오스럽고 그런 깨끗하지 않고 그런 내가 아니구나라고 알더라도 과거의 어떤 사진이나 그런 걸 보면서 아, 또 나네 라는 그런 잘못된 관념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고 철저히 번뇌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수성한 상태에서 하고 저열한 상태, 우리가 수성한 상태는 우리가 전생에 천상계에 계셨다가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 것 같네요. 그죠? 그 천상계에 또 미래생에 가기도 할 것이고, 그죠? 범천계에, 그죠? 그게 이제 수승한 상태의 몸이에요. 그리고 혹시 사학처에 계시다 오신 분 계시나요? 그럼 막 졸려서 이 법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학처 축생들이 하는 일이 졸고 먹고 새끼치고 뭐 그런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졸리는 분들 안 계시죠? 이제 그게 사학처가 저열한 곳이에요. 그죠? 그 사학처, 그 지옥이나 그런 곳에 있는 우리가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고 있는 중생들을 향해서도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일발, 살과 살, 뼈, 근육, 골수로 이렇게 또 해체해서 그렇게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거칠고 미세한 그 상태, 이게 11가지 상태인데 그 11가지 상태에서 그 오직 30 이상으로 그렇게
관찰을 해요.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잘 됐다 그러면은 타인을 하고 자신을 타인을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 방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복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이 아주 집착하거나 사랑하거나 그러는 그 사람은 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힘이 좋을 때, 안 그러면 힘이 없을 때 하면 그 혐오스럽다라고 아는 그 지혜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해서 힘이 좋을 때 이제 집착하는 그 대상을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과 살, 근육, 뼈, 골수, 담, 가래, 고름, 피, 땀으로 이렇게 딱 파트 바이 파트로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보면 어떤 그 잘못 여태까지 생각해서 그 집착했던 그 집착이 사라지면서 자유롭게 되어지겠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밍밍하고 그 아내와 남편과 아들, 딸이 한 집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머리털, 몸털로 이렇게 손발톱, 이빨, 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씹어먹고 그렇게 뼈 이렇게 걷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씻고 그렇게 하는 그 담, 가래, 고름, 피, 땀들이 막 지금 흐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잘 못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요. 잠깐 과도기적으로 그 여태까지 집착했던 그 착각 때문에 혐오감이 잠깐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능숙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 집착이 떨어지고 능숙해지면 그 아는 지혜 때문에 자비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막 나쁜 말을 퍼붓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빨 이런 살 이런 근육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민 자비심이 일어나지 막 같이 분노하고 그러지 못하게 되겠죠. 훨씬 이익이 많게 되겠죠. 그죠? 막 그 함께 집착에 빠져서 서로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은 그런 나쁜 일은 없어지고 그죠? 그 지혜 때문에 자비와 연민은 깊어지고 더 잘 살게 되겠죠. 수행을 바르게 하면 더 훨씬 진취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했는데 더 사는 맛이 없어지고 살 맛이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싶고 행복하지 않다. 그거는 수행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그 지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혐오의 지혜 이게 좀 성숙되어야 그렇게 자비로 변하는데 이게 이제 한참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사실은 혐오감이 일어나서 이렇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그냥 피하게 되고 그렇게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별로 보고 싶지 않게 되어요. 그 혐오의 지혜 그 상태일 때는 아직 그 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면 훨씬 더 진취적으로 잘 사랑하고 잘 그 자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다, 너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는 그런 관념은 없지만 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집착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고 행복하게 30 이상 수행을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한없는 자비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 사람의 그 뼈, 근육, 막 이런 이빨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딱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자비가 일어나지 그 어떤 생각이 들어갔을 때는 다른 불순한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직 수행이 순수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이제 바르게 하시면 정말 그 따뜻한 자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그 청정도론에는
이렇게 몸에 대한 30 이상 이렇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비구는 싫어함과 좋아함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겠죠.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백골간 수행이라고 있어요. 그 스칼레톤 맹상이라고 해서 초선까지 드는 것이 가능해요. 자, 이 백골간은 아까 그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과 살, 뼈, 근육, 골수했죠. 그 뼈 부분을 취해서 딱 거기에 마음 챙김하는 겁니다. 우리 이빨 32개 뼈들인데 이거 이빨 32개 빼고 나면 300개의 뼈가 이렇게 엉켜져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30 이상에서의 그 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뼈 부분을 취해서 그것만 딱 가지고 자신의 뼈를 한 30분, 1시간 정도에 자신의 뼈를 딱 통째로 보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약간 어깨 너머에서 또는 머리 윗부분에서 딱 바라보듯이 보면 잘 보여요. 이 뼈 어때요? 하얀 우윳빛으로 예쁘다, 참 좋다라는 생각이 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혐오스러운 뼈다라고 그렇게 인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흰 색깔에 대해서 좋아했던 그 개념 때문에 이 흰 뼈를 딱 볼 때 그런 기뻐하는 가슴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혐오스러운 뼈다라고 그렇게 바르게 인식해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지착이 떨어지면서 뒤에는 혐오스러운 뼈다라고 인식하지 않더라도 단지 그 지혜와 함께 혐오스럽다라고 알면서 그 지혜와 기쁨과 행복과 함께 머물면서 이 뼈를 30분, 1시간 정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초선정 상태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뼈를 그렇게 잘 볼 수 있다. 그러면 어째 되겠습니까? 타인의 뼈에 대해서도 탁 보면 어때요? 엄청 무서워요. 사실은 앞부분 보면은 뒤통수 부분 보면 그렇게 뒤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하얀 뼈가 이 뒤통수가 동그랗게 아주 예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탁 보면 쓰러지게 무서워요. 이 눈구멍이 얼마나 시커매 큰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자신을 하고 타인을 하고 자신을 타인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반복하고 난 뒤에 이 방에 있는 전체 사람의 뼈를 뼈만 탁 보려면 탁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한 사람 한 사람 했기 때문에 탁 보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뼈만 볼 수 있다. 그럼 바깥에 가서 뭐 개나 고양이 이렇게 축생을 보더라도 그 축생의 뼈만 탁 보이게 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속지 않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진 않아요. 그죠? 그건 성냄, 그것은 바르게 수행한 사람은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 파옥께서 아나빠나사티 수행할 때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숨에 잘 오직 숨에 잘 머물지를 못해서 하루 산책하다가 그 파옥 센터 뒤가 공동묘지예요. 그 뭐 우리나라 절도 그렇지만 그 파옥 절들은 이제 공동묘지를 많이 메꿔 가지고 그 센터로 만들고 그랬는데 뒤에 가니까 완전히 그 공동묘지에 뼈들이 막 또 짐승들이 이렇게 파 헤쳐가지고 갔는데 큰 해골 있죠. 아주 잘생긴 그 하나도 파손되지 않은 그 해골이 딱 그 흙무더기에 흙 좀 끼어가지고 이렇게 뒹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여러 종류의 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왜 해골을 우리는 그 얼굴에 집착하나 봐요. 그거 뭐 다리뼈도 있었고 팔뼈도 있었고 뭐 등뼈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얼굴에 집착하는지 그 해골을 이제 이거 지금 나에게 필요하겠다. 그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 방에 좀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 들고 와서 좀 흙 좀 털고 책상에 올려놨어요. 이제 올려놓고 밤에 화장실 갔다 탁 나오는데 저를 탁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아마 젊은 남자 정도 되나 봐요. 그 뼈도 탄탄하고 아주 하얀 뼈예요. 그 하얀 게 어둠 속에서 이 눈은 엄청 구멍이 정말 커요. 저를 퍽 쳐다보고 있어서 순간 첫날 밤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저를 왜 가지고 왔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해골을 보면서 나도 곧 이제 제가 그때 아나빠나사티 수행할 때라 가지고 아직 이런 수행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곧 저렇게 될 것이고 실제도 나도 저러하고 이제 많은 숙고를 하면서 오직 마음을 숨에 모으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어떤 수행자가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와 나도 지금 수행이 안 돼 죽겠는데 저 해골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좀 더 필요하다고 못 빌려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넣고 하여튼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서 그 사선정도 이루고 그리고 사선정 뒤에 30 이상 수행하고 그 다음에 백골간 수행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뒤통수의 백골을 이용해서 그 10가지 가시나 수행, 첫 번째 그 흰색 가시나 수행부터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백골간 수행을 딱 하고 난 뒤에는 이 몸도 그렇게 백골로 보이고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백골로 보이니까 굳이 그 해골이 이제 전혀 제 마음을 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마나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흙이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벌레들이 덥잖아요. 습하고 그러니까 벌레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또 냄새도 나고 계속 책상에 뭐가 떨어지는 일만 하지 별로 이제 제 마음에서 뭐 어딜 보도 해골이고 그러니까 이제 혹시 또 몰라서 공지했어요. 혹시 해골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했는데 이제 아무도 나타나지 않더라고. 한 3일 공지했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대한 자각. 그 사성제 첫 번째가 고통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지만이 지금 이 몸과 마음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이 고통을 내가 짐지고 있구나. 그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라야지만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나 너무 행복하고 고통스럽지 않다, 즐겁다. 그러면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막 채찍으로 가해서 하게 하지 않는 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대 수행은 건접삼매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대 수행은 그 사마타 수행이기도 하면서 이빠사나 수행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수행을 이빠사나 수행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4대 수행에 대해서 잘 들어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4대는 뭐죠? 지수화풍이에요. 그죠? 이 수행을 할 때 그 몸의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그 조화가 잘 맞추어지도록 그렇게 수행해야 돼요. 그 어떤 우리가 풍 걸렸다 그러면 풍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사람 풍 걸린 상태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요소만 강하면은 그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요소의 균형을 잡는 것, 그게 이제 오력의 균형을 잡는 것을 통해서 이 요소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 아나빠나사티하고 그 모든 선정 수행은 사실은 오력이 필요하고 하는 방법은 비슷해요. 그래서 4대 수행은 그 좁은 영역, 그 간결한 방법과 상세한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요. 그 대념처경에서는 그 간결한 방법을 설하셨어요. 간결한 방법은 그 상근기 이해가 빠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결한 방법을 설했고,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상세한 방법을 또 설하셨어요. 이 간결한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30 이상 했죠. 그 지대가 강한 20파트하고 수대가 강한 12파트하고 그 다음에
화대의 네 가지 부분이 있어요. 네 가지는, 화대의 네 가지는 이 몸의 몸이 우리가 36.5도죠, 그죠? 거기서 좀 저체온이면 35도면 체온이 추울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 그리고 늙어가는 것도 화대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열로 막 몸이 타는 듯 할 때, 우리가 고열이 일어날 때 그 쓸데없는 바이러스 많이 죽죠. 그 타는 고열이에요. 그리고 소화되는 것, 이제 이런 그 화대 네 가지예요. 따뜻하고 넓고 타고 소화되고, 그리고 풍대 6가지가 있어요. 풍대 바람이죠, 그죠? 위로 올라가는 바람, 구토나 트림이나,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똥, 오줌 배출하는 그 바람 기운이에요. 그리고 배 속의 바람, 배 속에 그 창자 밖의 바람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자 속의 바람. 이런 바람들이 있어야 똥도 잘 나오고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그게 꾸룩꾸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지를 순환하는 바람, 이게 구부리고 펴고 할 때 이 바람들이 없으면, 풍대가 결핍돼 있으면 이게 뻣뻣해 가지고 구부리고 펴고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덜숨 날숨, 이거는 마음에서 발생한 바람인데, 예, 이런 6가지의 바람, 그렇게 하면 42가지가 되어요. 지수화풍. 머리털을 보면서 이것은 몸의 지대 때문에 그 단단하고 거친 것, 그 단단한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땅의 요소다라고 그렇게 숙고하고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담, 가래구름, 피땀 이런 것은 흐르거나 응집시키는 그런 요소다라고 숙고하고 그렇게 관찰하면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기, 이제 그런 소화열, 이제 그런 것들을 몸에서 열감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 몸을 성숙시키는 그런 화대 요소다라고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탱하고 배출하는 그런 풍대 바람의 기운을 몸에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바람에 지탱하는 그 바람의 요소다라고, 이 바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하실 때 몸이 점차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바람의 풍대 요소 때문에 똑바로 이렇게 펴요,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것은 풍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 몸과 마음을, 이 몸을 단지 지수화풍 4대로 아시는 거예요. 이 뼈는 이제 지배적으로 지대가 많긴 하지만 그 속에 또 화대나 수대나 풍대 속에도 지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 안에, 물은 100% 거기 물은 아니에요. 그 안에 지대와 풍대와 화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수대가 지배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대라고 그냥 이름하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그 간결한 방법이에요. 이런 부처님 당시에는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해서 그 열반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 몸에 대한 지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기도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경전에 보면. 네. 그리고 이런 그 간결한 방법으로 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그 상세한 방법이 있어요. 이 상세한 방법은, 아까 그 간결한 방법은 대념처경에서 설했다 그랬죠. 상세한 방법은 그 아비담마와 그 다두 이방가 라울라와타 수타에서 그 설하셨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파옥에서는 간결한 방법, 상세한 방법 다 닦아요. 그 뼈나 이런 몸털, 머리털, 살과 살, 이런 지대 부분이 강한 그 파트들은 6가지 그 캐릭터리스틱이라 해서 6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특성들이나 하면 단단함, 거침, 무거움,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이라는 그 특성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특성들 뿐이지 실제로 어떤 뼈나 살이나 그 몸털, 그런 것들이, 이빨,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으로 가면. 그리고 그 담, 가래구름, 피땀, 그 수대는 흐름과 응집의 특성이 있어요. 그 피의 흐름, 그리고 그 물기들이 이 심줄을 다 이렇게 그 밀가루에 물을 넣으면 이렇게 밀가루들이 응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흐름과 응집의 특성이 있고요. 화대에는 따뜻함, 차가움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풍대에는
움직임, 푸싱, 미는 거하고 지탱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 12특징들을 이제 온몸에서 식별하는데 처음에는 하기 쉬운 것부터 관찰해요. 가장 하기 쉬운 게 뭐일 것 같아요? 움직임이에요. 숨을 들이쉬고 그럴 때 이렇게 보통 백회가 발딱발딱 이렇게 뛰는데, 이 백회가 어린애들은 발딱발딱 뛰는 걸 금방 아는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기다 주의력을 아무리 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심장이 발딱발딱 뛰는 것, 또는 숨을 쉴 때 이 가슴 부위가 뛰는 것, 이제 거기에서 움직임을 캐치하셔도 돼요. 어떤 부위에서 움직임을 캐치해서 온몸에서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단단함이 좀 쉬워요. 이빨을 딱 이렇게 깨물 때, 부딪힐 때 그 단단함 느낌 있죠. 그걸 통해서 온몸에서 그 단단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거침도 이제 다양하게 느끼는 방법들이 있죠. 무거움도 이렇게 손을 무릎 위에 얹어놨을 때 무거운 느낌 있죠. 그죠? 그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가 엄청 무겁죠. 그 무거운 느낌. 부드러움은 혀로 입술 안쪽을 싹 핥아봐요. 입술 안쪽을 아주 부드럽죠. 그죠? 그리고 매끄러움은 입술을, 이 침을 묻혀가지고 입술 위를 살 혀로 핥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매끄러운 부분이에요. 아, 이게 매끄러움이구나 라고 캐치가 되시면 온몸에 그런 매끄러움이 있어요. 그걸 캐치하시는 것. 따뜻함은 쉽죠. 지금 열감, 그리고 숨이 나갈 때 따뜻함 있죠. 그죠? 숨이 들어올 때 차가움. 예, 그리고 허럼, 엉집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12특성들을 온몸에서 지수화풍을 이렇게 계속 느껴요. 그러면은 집중력이 조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몸이 몸에서 약간 회색빛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숨에 알아차림했을 때 약간 회색빛이 났잖아요. 그죠? 처음에 전조현상. 예. 그래서 이 온몸이 약간 회색빛처럼 빛이 되어요. 그래도 그 빛에 신경 쓰지 않고 이 단단함, 무거움, 거침,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을 계속 12캐릭터리스틱을 계속 관찰하시면 약간 목화솜, 구름 같은 투명한 빛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점차 투명해져요. 온몸이. 이걸 하실 때 이제 그 4대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때 오력이 필요해요. 그 마음이 고요해야 되고, 예, 그 정진력이, 적합한 정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신심과 지혜가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딱 지금 하고 있는 그 특성에 딱딱 거기 주의력을 딱 싹기를 둬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균형들을 12캐릭터리스틱의 그 균형들을 잡으면서 해야 돼요. 너무 엉집, 그렇게 하면 아주 밧줄로 묶인 듯이 그런 그 엉집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다시 움직임, 부드러움, 가벼움 그런 걸로서 이제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4대의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차츰 빛이, 온몸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몸은 그 5가지 그 감성의 물질이라고 있어요. 이 5가지 감성의 물질들이 투명한 색을 띠고 있어요. 예. 밝은 그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투명한 빛이 점차 보여요. 예, 숨이 투명한 빛깔을 띠고 있댔죠. 그래서 여기 알아차림할 때 점차 투명한 빛을 인식 지각하게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4대 수행도 12캐릭터리스틱을 계속 관찰하시다 보면 그 몸 투명 물질 때문에, 그리고 눈, 귀, 코, 혀, 몸 그 5 감성의 물질들이 투명한 색인데 이 몸 투명 물질은 온몸에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투명한 물질들 때문에 점차 그 투명한 물질들을 바르게 인식 지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음 덩어리처럼, 유리처럼 아주 이 몸이 투명하게 되어요. 그 몸의 바운더리가 없어지면서 투명한 빛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요. 그럼 그래도 어째 되겠습니까? 그리 해도 거기에서 계속 4대를 이게 이제 하기 쉬운 방법, 하기 쉬운 부분,
그 순서는 어떠냐면 움직임을 먼저 해요. 몸의 움직이는 부분, 움직임이 가장 캐치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단단함, 거침, 무거움, 그 다음에 지탱, 이렇게 지탱해 주는 거,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그리고 따뜻함, 차가움, 그리고 응집, 허럼, 이제 그 순서대로 해요. 이제 그 순서대로 능숙하게 한 1분에 한 3번 정도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지수 화풍 순서로 그렇게 바꾸어서 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유리처럼 투명한 얼음처럼 그렇게 아주 투명하게 되어요. 그러더라도 그 투명한 빛을 뚫고 그 안에서 이 4대의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파악하시면서 그 투명한 얼음 덩어리 같은 빛 속에서 그 공간 있죠. 공간 요소. 그 공간 요소를 찾으려고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공간 요소를 보려고 함으로써 그게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투명한 유리와 같은 이 얼음 덩어리, 이 빛 덩어리가 그 브레이크다운 되어지게 되어요. 이렇게 부서져서 깨어지게 되어요. 그때 아주 수많은 그 생멸하는 깔라빠들을 보게 되어요. 예, 그래서 이 4대 수행이 선정 수행이기도 하면서 이빠사나 수행으로 시작되는 그런 넘어가는 그런 수행 파트예요. 40가지 선정 수행 중에서도 예, 그 이빠사나 수행의 시작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4대 명상으로 그 건접삼매를 얻었다. 이제 그러면은 이게 빛에 한 30분 정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얻었다 그러면은 30 이상 수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가시나 수행을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빠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게 그 얼음 덩어리처럼 유리처럼 투명하게 된 그 상태에서 그 공간의 요소를 이제 딱 봄으로써 이렇게 빛이 부서졌죠, 그죠? 예, 부서지면 수많은 깔라빠들이 아주 눈송이처럼 빠르게 생멸해요. 예, 이제 그것들을 이제 거기서 물질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깔라빠들의 너무나 빠르게 그 깔라빠들이 생멸하기 때문에 그 깔라빠들의 생멸의 주의를 빼앗기면 깔라빠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생멸을 무시하고 한 지점에 딱 건접삼매정론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한 지점에 딱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깔라빠들을 분석합니다. 그렇게 식별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4대 수행에서 이 투명한 유리와 같은 얼음 덩어리와 같은 이 몸이 그 깔라빠로 부서졌죠, 그죠? 그래서 아직 그 깔라빠는 8가지 궁극적 물질, 9가지 궁극적 물질, 10가지 궁극적 물질 그런 세 종류의 궁극적 물질로 그렇게 이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최소 물질의 단위인데요. 그죠? 우리가 이 인간은 이런 32파트로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 깔라빠들도 그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그 물질 단위를 우리가 깔라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더 이상 쪼갤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를 머리털 몸털로 이렇게 해체시켜 놓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 깔라빠라는 것도 더 이상 해체할 수 없는 그 최소의 단위가 깔라빠이지만 그 안을 더다 보면 거기서 궁극적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30 이상으로 해체할 수 있듯이 해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8가지로 9가지로 10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체해서 봐야지만이 이제 궁극적 물질을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 과학이 그 이제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원자는 자세히 보면 안에는 원자핵 그리고 전자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자핵은 양자와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현대 과학이 그 양자 물리학 그 소립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최소 물질의 단위는 이제 전자와 양자로 되어 있다 그러죠. 가운데 양자가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아직 이론이지만 그 양성자, 중성자를 잘 이렇게 또 그 입자가속기에 이렇게 돌렸을 때 쿼크라고 이제 쿼크도 뭐 6종류 아직 이 사람들이 이론으로 이제 밝힌 바인데 그 뭐 양성자는 뭐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 중성자는 다운 쿼크 2개, 업 쿼크 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른 쿼크들도 4종류 뭐 프리 쿼크 그리고 그 촉근 이론 들어보셨죠? 그 슈퍼 스트링에서 그 모든 물질은 같은 모양과 구성인 하나의 끈이 그 다양한 형태의 진동 때문에 그 다양한 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아직 이론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그 양자 물리학, 이런 소립자 물리학 이런 것들이 발달됨으로써 부처님 그 법을 이 물질 이런 법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기쁘고 그 아마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비담마의 그 궁극적 실제 그 물질과 정신 얼마나 파헤쳐 놓은 이런 것들 아직 과학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증명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런 전자나 그 저기 양성자, 쿼크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그 물질은 절대 빛보다는 빠를 수 없죠. 근데 이것도 그 부피나 그 모양을 지니고 있지 않다 하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이 증명하기로. 근데 더 나아가면 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색적 식용하죠. 그죠? 이 지금 깔라빠에서 그 안에 이제 이 눈의 그 동공 안을 보면 그 7가지 그 깔라빠로 이게 동공 안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눈 10원소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물질 안에 10번째 요소, 그 궁극적 물질이 눈 투명, 그 눈의 감성의 물질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우리가 보는 것이 다 가능해요. 그 눈의 감성의 물질이 없는 사람은 이제 맹인이 해서 못 보죠. 이게 기 달팽이관 안에 기 투명 물질, 그 기 10원소 요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이런 소리를 못 들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 깔라빠가 이제 그 눈 안에 눈 10원소 깔라빠인데 그 깔라빠 안에 지수화풍 색, 향, 미, 영양소, 그리고 생명, 구원소 요소, 그리고 눈의 감성의 물질 그렇게 10가지 궁극적 물질들이 그룹으로 합쳐져서 거기에 저기 한 깔라빠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깔라빠 안에 있는 그 10가지 궁극적 물질을 보는 것은 진짜 어떤 과학적 기계로도 아직 보지 못하고 있고 부처님 법에 의하면 지혜의 눈, 그죠? 그 지혜의 빛, 그 눈으로서만이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매의 마음챙김에서 또는 30 이상 수행을 해서 4대 수행을 해서 개발된 건접삼매나 그 본삼매의 힘으로 그 이 깔라빠 안에 있는 깔라빠는 아직 그 개념들이에요. 그 이 몸이 큰 개념이듯이, 그죠? 그래서 아직 이것이 이제 브렉다운이 되긴 했지만 아직 궁극적 실제, 분자 원자가 궁극적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깔라빠에서 더 궁극적 물질들을 보려고 하면 최소한 찰나삼매, 건접삼매, 본삼매 정도의 그 지혜의 그 힘, 그 집중력, 집중된 마음의 힘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